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참 간단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말씀인데요. 너무 실은 확실하니까 뭐가 어렵느냐? 제가 이 설교 준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냥 오늘 말씀만 쭉 읽으면은 설교 끝이에요. 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더 많이 붙일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더 이상한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오늘 이 말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해도 우리 여러분들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35절이지요.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 누가 생명의 떡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해오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졌죠. 앞에 두 가지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셨어요. 어떤 기적이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을 베푸셨지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것이 그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묵상을 했었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는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걷는 것 그것이 대단하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도대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묵상했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흐름에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계속 무엇을 말씀하셨느냐면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약속되신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우리 말로 구원자지요.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 믿음 안에서만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 다른 표현으로 불로장생이라고 표현하지요. 이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세상의 권력을 잡고 세상의 부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불로장생을 꿈꾸기도 하지요. 저 제주도에 가니까 이 불로장생을 꿈꿨던 진시황이 이 불로장생의 이 한마디에서 이 약을 가져와라 이 보낸 사람이 제주도에 도착해가지고 있었던 기념관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제주도에 와가지고 있는 동안에 진시황이 죽었어요. 그래서 안 돌아가고 이 진시황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붙여줬는데 그 사람은 딴 데 가서 보니까 자기 부귀영화를 누렸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은 자꾸 이 세상에서의 영생 막 찾고 하지요. 영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육신적인 것 기준 삼고요. 땅의 것을 위해서 일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했어요. 지금이야 이제 좀 먹고 살기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돈을 벌고서 뭐 여행도 가고 이러지만은 우리나라도 실은 6.25 전쟁 이후로 불과 한 4, 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먹고 사는 게 과제였지요. 그러니까 늘 항상 먹는 것,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사죠.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은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항상 인사가 뭡니까? 아침에는 아침 진지 드셨습니까? 점심에는 점심 진지 드셨습니까? 저녁에는 인사가 저녁 진지 드셨습니까? 이거예요. 저 외국은 어떻습니까? 굿 모닝 뭐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모닝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침 먹었느냐 지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만큼 그들의 신은 배요 먹고 사는 게 실은 고민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의 사람들도 실은 큰 차이가 없죠. 별반 마찬가지지요.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곳, 그곳에서도 지금 이제 떠나가셔서 바다 건너편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열심히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오느라고 참 수고했구나. 야 너희들 참 열심히 있구나. 야 나를 이렇게 찾다니 참 기특하구나. 뭐 이러셔도 될 텐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한 번만 얘기하셔도 되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얼마나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좀 듣기 민망한 얘기입니까? 이 칭찬이 아니잖아요. 꼭 책망 같은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 땅의 것,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육신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증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육신의 양식만 먹어서는 만족이 되지 않아요. 육신의 양식만 가지고서는 사실상 공허함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 바로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인간이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사라고 하지요. 굶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했어요. 우리의 영혼은 언제 이 배부르게 되어지고 언제 채워지고 언제 충만케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육간에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며 영육간에 힘을 얻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모든 예수님 가족들 되시기를 또 이번 한 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묵상할 것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착하게 성실하게 힘써 살면은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운동선수가 경기하는 자가 이 경기 운동에 보면은 이 룰이 있지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 안에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이 규칙을 어겨서 열심히 한다? 그것은 오히려 탈락되어지고 나중에 아무런 상급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라톤 코스가 있다 라고 했을 때 42.19km지요. 이 코스를 달릴 때 그 코스대로 이렇게 달려서 결승선까지 와야지 거기에 이 면류관이 이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지, 야 보니까 이 코스 있는데 나는 훨씬 더 잘 달리니까 42.19 아예 상관없어, 나는 다른 코스로 좀 더 길게 달려가지고도 1등 할 수 있어,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실격이에요. 탈락입니다. 아무리 잘 달리고 아무리 빨리 와도 다른 코스로 갔다 그 사람은 우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급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가 아니라 올바른 일, 이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오늘 2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무리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을 찾아서 바다 건너편까지 온 거예요. 이들의 열심 노력은 가히 칭찬할 만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들의 열심은 어떻게 보면은 남들에 비해 가지고 보면은 멸시당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참 열심히 있으니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2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칭찬하지 않으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배부른 까닭이지 나를 정말 믿어서 따라온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니까 너희 배가 부르니까 배를 채우려고 내게 나왔지만 너희 배를 채우는 거 전부 다 먹으면은 뒤로 나오고 다 나중에 썩어질 것 아니냐.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올바른 일인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썩어질 것, 이걸 위하여서 살아가고 이걸 위해서 일하잖아요. 우리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에 속해서 이 세상 것에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육신은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생하는 저 천국과 지옥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올바른 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29절에 하나님의 일이에요. 28절에 무리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러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들도 보면은 압니다. 이들도 실은 구약 성경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 영원한 영생을 위한 일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일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도록 이 일을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자를 통하여서 또 다시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 전함으로써 믿게 하시는 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지금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도록 누가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이게 바로 구원사역이에요. 이 일을 주님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십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가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말씀이시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시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이루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확증하셨죠. 이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어떤 사역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졌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참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저 악한 사탄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써 우리를 저 죄와 저주, 재앙,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어주신 것이지.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뜻을 가진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지. 이 사역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탄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되어지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0절 말씀이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일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일인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엇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죠. 모시면,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생 무엇입니까?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기독교인들 다 영원히 삽니까? 죽잖아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묻히지만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 죽어서만 이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립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데 하나님 자녀의 이 축복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어요. 주셨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부터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이 생명의 떡을 먹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얻게 되어지고요. 반드시 신분에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권세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따라오는 이 신분과 권세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보호하시느냐?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못 봤잖아요. 아니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만나신 아저씨 한 분 있는데 총명하세요. 하나님 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쵸?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46절이지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아버지를 보지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잖아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했지만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신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영접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지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다른 이름 보혜사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시요 제3위 하나님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끄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31절이지요. 이 무리들이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들이 간구했잖아요.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저 광야에서 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잖아요.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불을 얻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할까? 이런 걸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권세와 이 명예를 얻어가지고 저 약한 자들을 짓밟고 일어설까? 이것을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의 떡, 우리에게 참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참 이 영생의 축복, 영원한 이 축복,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어떤 권능을 주셨느냐? 오늘 36절 말씀이지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주님 앞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수가 자꾸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 원수 대적을 이길 권능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권능은 무엇입니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받은 것입니다. 위로부터 받은 거예요. 위로부터 이 능력을 받았을 때 행할 수 있는 것 바로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원래 가지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에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원수를 제할 권능을 주신 것이죠. 이 원수가 누굽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했어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사람들에게 흑암, 어둠을 덮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흑암 사탄의 세력, 이길 권능을 주셨다. 할렐루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요 축복이지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이끄시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잖아요.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끄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느냐?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지요. 그러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천군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이지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상속자 누굽니까? 상속자는 보통 자녀지요. 그렇죠?
이 부모의 이 유산을 누가 상속받습니까? 자녀가 상속받는 거예요. 이 상속자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된 우리는 천사들의 이 섬김, 도움을 받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축복, 권세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는 저 영생의 집, 천국이지요.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과 영생복락,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배경,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게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다.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살려서 영생복락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 천국이지요. 그래서 51절 가운데 보니까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주님과 함께 영생,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지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천국이 아니면 어디가 천국입니까? 사탄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탄이 가는 곳은 지옥이에요. 아무리 사탄이 제아무리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 한들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정해졌어요. 사탄이 가는 곳은 지옥, 마귀 귀신 가는 곳은 지옥.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은 바로 어디입니까? 그곳이 천국이지요. 우리는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 축복이 있는데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마지막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한 자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증거 있는 자, 증거를 얻은 자, 증인 되어지는 것이지요. 누구에게만 증거를 주십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이 신분 권세의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증인이 되어지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다른 증인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운데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게 하심이라. 우리를 빛으로 이끄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그 빛으로 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도록 우리를 증인되리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증인? 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증인.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증거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빛이 임한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미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증거가 임해서 이제 우리는 빛의 증인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셔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는 자들만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이미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끄신 자들이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분 권세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우리의 이 삶이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우리의 육신만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힘을 얻고 살아가는 영육간의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예수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영혼이 먹고 살아나며 소생케 되어지며 힘을 얻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이 생명의 떡 우리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 권세 축복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구원자이시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생함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축복 누리며 증거를 누리며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이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늘 힘을 얻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기쁨으로 성취시켜 나가는 오직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